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번째 십계명판을 써주신 후 몇 가지 말씀을 추가로 하십니다. 이는 전에도 하신 말씀들이지만 새롭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으니 폭넓은 이해를 위해 이번 영상도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교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첫날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1월, 즉 아비벌 14일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달력으로는 3, 4월에 해당합니다. 6월절부터 7일간은 무교절로 지키는데 이 기간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게 하십니다. 누룩이란 밀이나 보리가루를 숙성시켜서 효모가 많이 함유된 것이며 빵을 부풀게 하고 맛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룩은 시간과 온도 조건 등만 맞으면 소량으로도 많은 양의 밀가루를 부풀게 하므로 죄의 퍼짐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룩이 빵을 먹기 좋게 만들기는 하지만 이는 결국 효모의 부패 과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죄가 민족 전체를 부패시키는 것을 설명하실 때 누룩을 비유로 흔히 말씀하십니다. 죄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이 기간에 죄를 상징하는 누룩은 근처에도 두지 못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빵에는 1년 내내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초태생,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여호와의 것이라 하십니다. 출애굽 때의 마지막 재앙에서 이집트의 첫째들은 모두 죽였지만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는 사람과 가축의 첫 새끼들을 살려주셨으므로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속하는 방법은 1. 사람의 장자는 하나님께 속전을 내고 2. 부정한 짐승인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신 드리고 3. 부정하지 않은 소, 양, 염소는 대속하지 않고 직접 제물로 드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도 있고 낙타도 있는데 왜 나귀만 대속하라 하실까요? 저의 108번째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당시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기르던 가축은 소, 양, 염소, 나귀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은 전쟁용이고 약대라고도 하는 낙타는 비싼 동물이며 노새는 그 이후에 교배로 만든 동물이므로 그들이 가질 수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농업에 종사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농산물을 이송하기 위해 집집마다 트랙터 역할을 하던 나귀 정도는 가지고 있었으므로 부정한 동물로서 속죄할 가축은 나귀뿐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올 때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오라 하십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꼭 뭐라도 들고 가려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이 말씀에 입각하여 예배 때 헌금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빈손으로란 단어는 원문에 쓸데없이 헛되이 등의 뜻도 있으므로 이를 절기의 형식에만 치우쳐서 믿음 없이 나오지 말라는 뜻일 뿐 돈 이야기가 아니라 해석합니다. 그러나 다른 병행구절을 참고하면 헌금을 말하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안식일에 쉬는데 농사일이 아무리 바빠도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 하십니다. 오늘날의 주일은 안식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교제하기 위해 안식일 정신으로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3가지 큰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첫째로 무교절이 있고 둘째로 봄 작물 추수기인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 있습니다. 셋째는 가을 작물을 수확해서 저장하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매년 3번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이라 하십니다. 이는 생명을 구해주신 유월절에 감사하고 봄에 열매 맺힌 것도 감사하고 가을 추수 때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살 수 없었고 추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잊어버리거나 감사하지 않고 지나가면 하나님도 돕기 싫으실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의 앞길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었는데 아무도 이를 알거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한 사람은 더 이상 봉사할 마음이 없어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기꺼이 돕고 싶으실 것입니다. 새 절기에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간 후 예배 행위가 지방에서 제멋대로 드려지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중앙에 모여 제대로 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빠져나가면 지역 방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때 발생하는 위험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막아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 피해받을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피해를 본 것 같은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복이 될 것이니 두고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도와주시려는 힘과 의지가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이는 고대 가나안인들이 자주 사용하던 방법인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들의 관습을 배워서 이렇게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양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일들은 모두 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번에도 40일을 금식하여 결국 80일을 금식한 것이 됩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기도하고 교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서 죽지 않게 하셨지만 일반인은 이렇게 금식 기도하면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금식할 때에 물은 꼭 마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기간도 정해 놓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금식을 마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하셨으니 나도 한다 하는 식으로 억지로 기간을 마치려 하는 것은 교만한 고집이요 허영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간을 못 채웠다고 섭섭해 하시거나 응답을 거두어 가실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다 아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40일간 대면한 후 내려오니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매우 뚜렷하게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놀랍고 무서워서 그에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마치 모세가 신이 된 것 같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불러서 산에서 받은 율법의 말씀을 다 말해줍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성물과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해진다는 말씀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즉, 모세는 다른 모든 속된 것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집중하였더니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모세에게도 나타난 것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하나님처럼 보이는 모세가 율법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율법에 경외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율법을 전심으로 받아 지키게 하려고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하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모세는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러 장막에 들어갈 때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외에는 한동안 얼굴에 수건을 쓰고 다닙니다. 모세가 평소에 수건을 쓰고 다닌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는 본장 35절에 디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기 때문 출애굽기 34, 35 이라는 구절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얼굴의 광채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선 백성들이 율법의 내용과 이를 순종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신과 같이 보이는 모세만 높일까봐 그렇게 못하게 하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채는 곧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 말합니다. 즉, 모세는 언젠가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없어질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것이 염려되어 그랬다는 것입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대한 소중함을 잃게 될 것이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율법의 광채를 상징한다 합니다.
율법의 광채는 장차 없어질 것이므로 모세의 얼굴의 광채도 점점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의 직분과 비교했습니다. 율법을 받아도 얼굴에 광채가 날 만큼 영광스러운데 영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은 더욱 큰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 외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서 율법의 광채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벗겨진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므로 더 이상 약해질 것이 두려워서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영광도 일시적으로 빛을 낼 수 있지만 복음으로 인한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국내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과 환경이 열악한 나라에 가서 힘들게 전도하는 선교사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이 하던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